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주의 말씀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짐으로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뜻으로 바꿔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방해케 하는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의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열정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니면 성경을 되게 능통하게 알아서 막 모든 것들을 막 말씀으로 막 분별해주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헌신적으로 굉장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뭔가 믿음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다 귀합니다. 예배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이란 우리에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평가할 때 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또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는 잘 보지 않아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보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는지, 불만이 생겼을 때 뒤에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는지,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마치 믿음의 문제와는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는 매우 온유하게 말하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배우자의 아픔에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근데 마음에 맞지 않는 교우를 만나게 되면은 계속 그냥 미워만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삶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그래서 너무 쉽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 다만 저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을 뿐이다.
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 배우자와는 맞지 않을 뿐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저 교우는 품을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 요새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더라? 아, 배우자하고 나하고 관계는 뭐 로또래나?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하나도 뭐 맞는 게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으라고 막 해요. 그런 얘기들을. 그게 뭐가 좋은 말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본문 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여기서 되게 강한 표현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조금 부족한 거다. 또는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정도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고백은 어떤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한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너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느냐 아니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한번 스스로의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답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두 자리의 관계들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 가정이고 두 번째 자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점검하는데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느냐? 성경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맡겨주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 여러분 믿음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우리는 집 밖에서는 얼마든지 감정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는 예의를 지킬 수 있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친절히 말하고 밖에서는 누굴 만나도 온유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은 그런 긴장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숨겨두었던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막 다 나오고 표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화가 나도 참았던 일이 집에서는요, 작은 일에도 막 짜증을 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배우자가 실수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왜 항상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교회 자녀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을 쉽게 내뱉어요. 왜 그런 건가요? 가족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사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먹고 자는 생활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내가 믿는 복음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첫 번째 자리인 가정에는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들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가정 안에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뭐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은 부부관계의 중요한 출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쪽이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잘해주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부부관계 중심에는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은 그럼 어떤 건가요?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질서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내의 가치가 남편보다 낫다라는 뜻도 아니고 남편의 모든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남편을 무시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관계 안에서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군림하고 명령하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아내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한쪽은 명령하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믿음은 거창한 말보다 일상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 화가 나더라도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는 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는 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꺼내 공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배우자를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 나는 배우자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께는 회개하면서 배우자에게는 사과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삶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정에는 또 다른 관계가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자녀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경은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자녀의 믿음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함부로 대답하지 않고 부모의 수고에 감사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동시에 부모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마음을 살피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는 것과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자녀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과 자녀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예를 들면요, 자녀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네가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까? 오죽하면 세상에서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입술을 가지고, 그런 말을 가지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아니면 자녀라면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사춘기라서 뭐 그렇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춘기래도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래도 남 믿고 훔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부모한테 말하는 건 못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쉬운 건데. 그러니까 그건 사춘기라서 뭐가 용납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뭔가 세상의 교육이 사춘기 때는 뭐가 그렇다, 호르몬이 그렇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런 식의 교육을 하니까 애들도 내가 이러는 게 무슨 뭐 당연한 것 같이. 난 사춘기라서 그래. 아니 뭐 사춘기가 벼슬이냐고요. 에?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히 어떠한 경우에도 다 절제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은요, 신앙을 설명하는 곳이기 전에 신앙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과하라고 가르친다면 부모도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절제하라고 가르치려면 부모도 자신의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믿음의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으로 존중하며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부모도 자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자기 주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인 나는 부모를 존중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부모인 나는 자녀의 행동을 고치려고만 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작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족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는 증인들입니다. 가정에 갈등이 전혀 없어야 믿음의 가정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있지도 않고요, 심지어. 부부도 실수하고요, 부모와 자녀도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잘못을 감추고 정당화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정에서 완벽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가족이 나의 우리를 보면서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또는 우리 자녀의 신앙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실수하지만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힘들 때가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다. 내 배우자가 완벽하진 않지만 갈등이 생기면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가족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힘씁니다. 최소한 이런 얘기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믿음의 가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믿음 있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전파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품이 다듬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은요, 나와 성격이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태도, 신앙의 연수와 성숙 정도까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불편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빠르지 행동은 느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을 속으로만 숨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처리를 꼼꼼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다라는 게 이게 더 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갈등이 있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은 교회에는 갈등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교회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상처가 생겼을 때 사랑과 진리 안에서 회복을 구하는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나요? 네, 서로 사랑하라요. 우리가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하신 게 아니다고요. 기도를 크게 하면 그러면 제자로 인정받는다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서로예요. 서로. 여러분, 성경은 혼자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혼자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둘 이상 되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관계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 들어갈 때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만나서는 오래 참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항상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만 곁에 있다면 용서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모여 있다면 겸손과 온유를 훈련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 그때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나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나타나고요.
내가 섬긴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누구를 위해 섬긴 건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단순히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는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나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습관을 벗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새로운 성품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옷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옷에 비유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옷을 입으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옷은 이렇게 밖으로 다 보이는 거 맞아요?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성품도 사람을 대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긍휼히 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다면 아직 긍휼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자기의 의견만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겸손은 진짜가 아닌 겁니다. 자신은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생각이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12절에 먼저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해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기 전에 그의 형편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곧바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성장 과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비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돕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을 때 먼저 다가가는 거, 소외된 사람 옆에 앉아주는 거, 어려움을 겪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자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를 이야기하죠. 겸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만 바뀌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관계 속에서 제가 보지 못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제 말과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제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고치려는 사람이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겸손 다음에 온유인데 온유는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감정을 터뜨릴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지만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승이, 그러니까,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짐승을 뭐라 그러죠? 야생 야생 동물. 야생 동물이
먹을 거를 앞에 두면 보통 야생동물은 그냥 무조건 가서 먹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야생동물한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야생동물이 그 자신의 그 야생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줄이고 주인의 말을 듣고 참는 거, 이걸 온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과 욕구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온유라고 그거를 설명하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성경은 오래 참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요, 관계가 어려울 때 보통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빨리빨리 변하기를 원해요. 뭔가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답답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나요? 주님은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할 때에도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를 알면서도 주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장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방치하거나 잘못을 묵인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권면들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면의 목적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성경은 그를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하래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해요. 왜 그런가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처럼 서 있다면 이미 그 권면은 그리스도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잡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과 말과 태도를 살핍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얼마든지 같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순간은 누군가의 분명한 잘못을 보았을 때만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나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편함이나 섭섭함 그리고 불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도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의 죄를 다룰 때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불만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아까 3장 13절에서 읽었나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불만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알려주지 않을까? 왜 내 의견에는 듣지 않을까? 왜 저 사람만 인정받을까? 왜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불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불만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막 모으나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추측한 사실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나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누지도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얘기가 끝에가 기도해 주세요로 끝나서 그렇지 그 얘기를 빼면 나머지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처럼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29절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세우는 건지 이 말이 반드시 내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과연 은혜가 끼치는 건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사실이라도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인가 보다 내가 왜 그 말을 하려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내 마음의 불만을 풀려는 건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꺼낸 말인지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여기저기 말한다면 그 말 자체는 진실일 수 있어도 사랑에서 나온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패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서 기쁨을 얻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용해서 다 자신이 더 옳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말이라면 올바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말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허물은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관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말은 그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한 말인 건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인 건지, 아니면 내 불만을 풀고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한 말인 건지.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사랑 안에서 말하며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나보다 인정받을 때 시기하지는 않았는지, 교우의 실수를 보았을 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 앞에 마음을 가져갔는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계속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었는지, 나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가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복음 안에서 다시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며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붙들어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한 몸의 지체로 세워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설명되는 곳일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실제로 보여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설명되고 보여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즉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관계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관계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패했을 때 말씀 앞에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수는 있으나 화를 정당화하며 계속 죄를 지으려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이유로 미움과 어떤 보복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입니다. 당장 용서의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닫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계속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를 잘 보세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대부분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오래 참는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왜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요, 자신이 온유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의견이 거절되었을 때, 내 뜻이 전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내가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요, 절제하기가 쉬워요. 근데 화가 나고 억울할 때 그때 절제가 우리에게서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은 배우자를 통해 나의 이기심을 보게 하실 수 있고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의 조급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 안의 교만과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이 없어지기만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말투부터 먼저 바꿔라. 네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아라. 먼저 내가 사과해라. 먼저 내가 용서해라. 상대방의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변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 배우자만 살피지 마시고 저를 살펴주십시오. 제 자녀의 문제만 보여주지 마시고 부모인 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 교우의 잘못만 보게 하지 마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교만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나는 매주 예배 드리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이렇게 답하셨습니까? 물론 이 모습들이 모두 다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 그 믿음이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읽은 그 믿음이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말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믿음이 교우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아마 누구도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화를 냈고요. 배우자의 마음보다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감정을 막 쏟아 부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교우의 연약감을 품기보다는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붙들고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분리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목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면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이를 아무리 꽉 깨물어도 감정을 억누름을 통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써져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 안 되었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반복해서 넘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미움, 분노와 이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잘못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곧 변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배우자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길 원하고요, 자녀의 마음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만 강요했던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길 원합니다. 교우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허물을 말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의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무너뜨렸다면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순종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작은 순종을 먼저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말로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고.
자녀를 안아주면서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 볼게. 마음이 불편한 교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작은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과에서, 말을 멈추고 들어주는 태도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순종에서 믿음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성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말할 때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림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히 맺음을 통해 이제는 거짓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